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 작지만 큰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특세 기간 동안에 작지만 큰 나라, 작지만 큰 겸손, 작지만 큰 능력, 큰 가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새벽에 4일 동안 살폈는데 목사님 참 센스도 있으시네요. 설교 제목을 작지만 큰 기도란 제목으로 오늘 밤에 특세 이어지는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진교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는 종을 귀한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부족한 종을 보지 마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와 성도님들 보셔서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안나는 남편과 결혼하여 7년 동안 함께 살고 그리고 과부가 되어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섬겼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그 나라의 여자들이 그 15세 전후에 결혼해요. 15이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안나가 남편과 결혼하고 7년 동안 살다 과부가 되었다는 건 22에 과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0년이 넘는 세월을 성전을 지킨 거예요. 우리가 이 안나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을 잃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나가 당한 고난을 간과한 겁니다. 안나는 남편을 잃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너무 이른 나이에 데려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안나가 겪었을 그 마음의 큰 상실과 아픔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남편을 잃은 큰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났으면 떠났지 하나님께 붙어있는다? 힘들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냥 삶을 포기하면 포기했지 하나님을 붙들고 평생 성전에서 기도한다?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안나는 60년이 넘는 세월을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한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안나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안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장차 메시아가 오리라.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오리라.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를 너에게 보내주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안나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약속을 일평생 성전에서 붙들고 기도했고 사람들에게 그걸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나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건 뭘 전제로 하냐 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받고 평생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 마음의 깊은 아픔과 그 한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봐요. 저도 안나 선지자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22살에 신학대학교를 들어가고, 그리고 주님이 제가 신학교 가자마자 그 작은 자들을 위해서 살라라는 마음에 감동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노숙자들과 장애인들을 위해서 살아라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2살 때부터 신학대학교 1학년 때부터 장애인과 노숙인을 만났어요. 서울역, 청량리, 영등포, 용산역에 있는 노숙인들을 찾아가 만났습니다. 같이 밥 먹고 복음 전하고 손잡고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신학대학교에 있는 장애인 봉사 동아리 들어가서 또 열심히 장애인들 만납니다. 방학 때는 동아리와 별개로 뇌성마비협회에서 하는 캠프 가서 장애인들과 함께 시간 보내요. 소록도의 한센인 어르신들 만나러 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리고 제가 신학대학교 나오고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제가 주일이면 그 노숙인들이 오는 교회에서 협동으로 지금 한 7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노숙인들이 언제든지 와요. 오면은 필요한 거 밥 챙겨주고 필요한 거 챙겨주니까 노숙인들이 자기 집 드나들듯이 옵니다. 저는 거기에서 노숙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도저히 변화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많이 만났어요. 그 노숙인이 변화되더라고요. 그 마음에 복음이 심겨지니까 삶의 소망을 잃어버렸던 그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걸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주중이면 그 굿윌 스토어,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굿윌 스토어라는 기관이 있어요. 굿윌 스토어는 말 그대로 스토어입니다. 가게예요. 뭘 파냐 하면 아름다운 가게처럼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기증받아서 그걸 판매해요. 그게 굿윌 스토어입니다. 대구에도 한 3개 있어요. 근데 그 굿윌 스토어가 아름다운 가게하고 다른 건 발달 장애인들이 일을 해요. 발달 장애인 청년들이 직원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주중에 일을 하면서 해맑고 자신감 넘치는 장애인들을 만납니다. 그때까지 그 봉사하면서 만났던 장애인들과는 사뭇 달랐어요. 봉사하면서 만났던 장애인들은 표정이 어둡고 자신감이 없고 위축되어 있는데 굿윌스토어에서 만난 장애인들은 너무 해맑은 거예요.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보니까 장애인이 일을 하고 직업이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기 직업이 있고 일을 하고 매달마다 월급 받고 월급 받아서 저축하고 어머니 아버지 외식 시켜드리고 생신 선물 사드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축구팀, 가수, 경기나 콘서트 구경 가고,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렇게 해맑게 웃으며 일하는 장애인 직원들을 보는 기쁨이 너무나 컸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제가 굿윌스토어에 있을 때 주 5일째였거든요. 평일에 하루 쉴 수 있어요. 근데 저 안 쉬었어요. 안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하는 만큼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었거든요. 더 많은 장애인을 일하게 할 수 있었거든요. 안 쉬었어요. 제가 있던 지점이 경기도 안양시에 있던 그 지점에 제가 있었는데 거기 처음 들어가자마자 처음 들은 말이 여기 곧 문 닫아요 이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이 어려웠던 그 매장에 제가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지점 문 닫으면 저 같은 비장애인 직원들은 괜찮아요. 다른 지역에 지점 가면 돼요. 근데 이 발달 장애인 직원들은 여기 없어지잖아요. 다른 지역 지점 가도 되지만 가기 힘들어요. 멀잖아요. 발달 장애인이 그 먼 거리 출퇴근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없어지면 이 장애인 직원들 너무 힘들어지니까 오갈 데가 없을 수 있으니까 제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열심히 합니다. 오자마자 열심히 해요. 막 지역에 있는 안양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목사님 막 찾아가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막 찾아갑니다. 제가 직접 만든 브로셔하고 막 자료 챙겨가지고 막 영업사원처럼 교회들을 막 다녀요. 그리고 그 지역에는 언론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언론사에 그 굿윌스토어 이야기하고 도와달라 그러니까 그 신문에 매주 발간되는 신문에 전면 광고 요거 한 번에 수십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2년 동안 무상으로 실어줘요. 그러니까
이 교회들과 이 신문을 본 지역 주민들이 구딜 스토어에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곧 망한다던 매장이 재단 전체에서 가장 모범적인 매장이 돼요. 가장 좋은 매장이 돼요. 그러면서 서울에 있는 본부의 리더십들이 안양에 있던 말단 사원인 저를 재단의 사목으로 들어간 거예요. 채플린으로 들어간 거예요. 말단 사원이 사목이 된 케이스는 없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간 거예요, 본부로. 그래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행복하게 장애인 사역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발달장애인 사역 한참 할 때 저희 아이가 그때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 그때 저희 아이가 3살 때였어요. 저희 아이가 3살 때 발달장애 진단을 받아요. 자폐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병원에서 자폐 진단 받고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뇌전증 진단을 받아요. 옛날 어르신들 간질이라 그랬죠? 아이가 뇌전증 진단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발달장애와 건강장애를 같이 진단받은 거예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터덜터덜 길을 걸어가다가 제가 무심히 하늘을 보면서 혼잣말로 엄마 아빠랑 살 때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또 그러시네, 또 그러네, 왜 나한테만 그러지? 저렇게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아버지랑 살 때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는 대구 분이신데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제가 갓난 아이 때부터 두 분 다 매일 술을 드셨어요. 보통 어디 집에 알코올 중독자 있으면 아버지가 그러면 어머니가 좀 반듯하게 서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두 분 다 매일 술 드셨어요. 제가 갓난 아이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에 저는 술 취해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엄마 아빠 찾으러 다니던 게 기억이 나요. 한 4살 때부터 막 찾으러 다니던 게 기억이 나요. 물건 부서지는 소리가 하루도 끊이지 않고 어머님의 비명 소리가 하루도 끊이지 않는 그 집에서 제가 자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눈물이 말라요. 초등학교 때 눈물이 말라요.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다는 걸 너무 일찍 깨달아 버린 거예요. 아무리 울어도 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걸 너무 이른 나이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눈물이 마르더라고요.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지독히도 가난했어요. 정말 저희 어릴 때 집에 쌀이 없었어요. 그냥 밀가루 이렇게 반죽해다가 수제비에 먹던가 어쩌다 쌀이 있거든요. 그럼 쌀이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저는 그냥 그 아버지가 이거 묵은 쌀이다 그러면서 그냥 씻어 먹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어른이 돼서 알았어요. 그거 묵은 쌀이 아니라 곰팡이 핀 거더라고요. 곰팡이가 퍼서 쌀이 초록색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쌀을 한 15번을 씻어요. 쌀 하얀 겨가 다 벗겨질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고 배워서 그런지 저도 지금 집에서 쌀 씻으면 그렇게 씻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란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컨테이너 박스 아시죠? 길 가다가 공사장에 사무실을 쓰는 작은 사무실 같은 컨테이너 박스, 거기서 살았어요. 거기서 살았어요. 그리고 제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여동생이 결혼식 전날 저희 어머니가 약을 드시고 이제 삶을 포기하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동생 결혼식 전날에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실려가시고 그때 아버지가 또 문제를 일으키셨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 병원 나오고 나서 어느 날부터 아들을 못 알아보더라고요. 저를 못 알아봐요, 엄마가. 무엇보다 큰 문제는 스스로 자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모시고 한림대학병원 정신과 가니까 그 과장 교수가 어머니 보더니 어머님 조현병입니다. 어머님 조현병이니까 당장 입원하세요. 그래서 어머니 손잡고 제가 8층 정신병동 입원시켜드려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너무 심하니까 제가 아버지 손잡고 한림대학병원 또 가요. 그 과장 교수가 아버지 보더니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합니다. 당장 입원하세요. 아버지도 제가 정신병원 넣어드려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정신병원 같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 뒤치다꺼리를 30년 넘게 합니다. 30년 넘게 어머니, 아버지 뒤치다꺼리 하면서 제 삶이 없이 살아왔어요. 그러다 30대 초반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 예쁜 딸을 하나 낳습니다. 제 마음이 참 간절했어요. 행복하고 싶었어요. 남들이 누리는 행복을 저도 조금 누려보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처럼 살기 싫었어요. 저도 좀 단란한 가정, 행복한 가정 꾸리고 싶었어요. 간절했거든요.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제 딸이 3살 때 장애 진단받은 거예요. 발달장애와 건강장애, 복합장애 진단받은 겁니다. 그 이전에 삶에 별의별 일이 있어도, 어머니 아버지랑 살면서 별의별 일이 있어도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자식이 아파서 장애 진단 받고 매일 병원 가는 건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이건 차원이 달라요. 못 살겠더라고요. 못 살겠더라고요. 그렇게 힘들 때 저하고 제 아내가,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매일 밤에 예배하고 잤어요. 밤마다 항상 기도하고 잤어요. 그때도 아이 장애 진단서 받아오고 아내하고 저하고 밤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아내의 마음에 2가지 감동을 주셨어요. 며칠간의 간격을 두고 하나님이 제 아내의 마음에 2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감동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그 밤에 제 아내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다. 그러니까 아내랑 저랑 이제 받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지. 하나님 좋은 것 주시지. 하나님 우리에게 장애아를 자녀로 주셨지. 하나님 선한 것 주시지. 그리고 며칠 뒤에 하나님이 2번째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제 아내의 마음에 자식의 장애는 부모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자녀의 장애는 부모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2번째 감동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아내에게 네가 선택한 거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발달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발달 장애 아이들은 그 재활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병원을 매일 가요. 매일 가요. 그리고 이 발달 장애인들은 선천적으로 면역이 약해요. 그러니까 입원도 자주 합니다. 그냥 병원을 매일 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발달 장애인의 재활 치료 비용이 의료보험 적용이 안 돼요. 비급여입니다. 한 아이당 한 달에 기본 300만 원 들어가요. 고정비가 300이 그냥 들어가요. 의료보험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발달 장애를 낳고 키운다는 건 집에 기둥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치료를 지속하면 집이 살림이 그냥 휘청거리고, 치료를 포기하면 그 죄책감을 어떻게 견디며 삽니까? 그러니까 이 엄마는 이 통제 안 되는 이 애 붙들고 하루 종일 씨름하고, 아버지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오나요? 아니요, 못 들어와요. 어딜 들어와요? 병원비 벌러 나가야 돼요. 병원비 벌러 또 나갑니다. 쿠팡 뛰러 가요. 대리 뛰러 갑니다. 제가 지금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것 같죠? 아니에요. 다 이러고 살아요. 다 이러고 삽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부모님을, 특별히 어머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그건 바로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이에요. 자책감이에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나 때문에 내 자식이 장애인 됐구나. 나 때문에 내 새끼가 장애인으로 태어났구나. 내 죄 때문이구나.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게 그 어머니, 사람
피를 말려요. 숨을 못 쉬게 합니다. 사람을 말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당사자인 제 아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 아내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선택한 거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뜻이 있어. 섭리가 있어. 괜찮아.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에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이 명치에 돌덩어리가 나는 것 같았어요. 이게 돌덩어리가 꽉 막혀서 제가 숨을 못 쉬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감동이 임하는 순간 이 돌덩어리가 쑥 내려가더라고요. 소화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납득이 되는 거예요.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눈이 떠지고 눈이 밝아지고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고난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힘듦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고난이 다가올 때 제일 힘든 건 사람이 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야 당연히 떠나죠. 내가 쓸모가 없으니까 떠나겠죠. 내 고난에 함께할 마음이 없으니까 떠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이 내 곁을, 고난으로 인해 사람이 내 곁을 떠나니까 하나님도 내 곁을 떠났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사람들도 날 버렸으니 하나님도 날 버리셨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좋은 게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더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신자도 비신자들처럼 고난이 올 때가 있는데, 신자는 해석된 고난을 받거나 해석이 될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이 고난을 해석해 주세요. 고난 가운데 담긴 뜻과 섭리를 풀어서 깨닫게 하세요. 그 안에 담긴 섭리를 발견하게 하세요. 해석이 임하기 전엔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 폭탄 던져주고 저 멀리 도망친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도저히 보이지도 느끼지도 믿기지도 잡히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해석이 감동이 임하는 순간 직감합니다. 직감해요. 아, 내가 당하는 고난은 철저히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구나. 아, 내가 당하는 고난은 철저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내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가장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실상은 하나님이 내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신 순간이라는 걸 직감해요. 하나님이 가장 멀리 있을 때 하나님이 내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구나라는 걸 직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다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사람들도 날 버려서 하나님도 의뢰 날 버리셨겠거니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내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시니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힘들다고 죽지 않더라고요. 사람은 괴로워서 죽는 게 아니라 외로워서 죽더라고요. 외로우면 소망이 끊어지더라고요. 신자는 괴로울 수는 있어요. 괴로울 수는 있어요. 근데 외롭진 않더라고요. 외롭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더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살아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해석된 고난은 사명이 됩니다. 해석된 아픔은 사명이 돼요. 그때부터 제가 발달 장애인 사역을 생명을 겁니다. 생명을 걸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해야 저희 딸 아이가 자라서 맞이할 세상이 바뀌거든요. 저희 딸이 발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는 세상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해요.
원래 열심히 했는데 그때부터는 진짜 생명을 겁니다. 연골이 파열됐는데도 참고 해요. 나중에 병원 가니까 의사가 혼내더라고요. 아니 미련하게 왜 참아가지고 이거 연골 뿌리 끝까지 다 파열됐다고 인공연골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무식하게 참고 사역하다 보니까 완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딱 그때부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무명의 목사인 저를 교회의 강단에 세우시더라고요. 여러 교회들에서 저를 설교자로 부르는 거예요. 제가 큰 교회 목사, 유명한 목사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들에서 저를 설교해달라고 부르는 거예요. 설교하러 갑니다. 그리고 무명의 목사인 제가 책을 냅니다. 작은 자의 하나님이란 책을 내요. 그 책이 나오자마자 한 달 만에 1쇄가 다 나가요. 그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 책의 결말이 장애인 자립운동,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세상의 청사진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책이 지가 발이 달려가지고 전국을 누비더라고요. 책이 지 혼자 사역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책이 그 베스트셀러 순위에 있으니까 CBS 새롭게 하소서 그 작가님이 보고 저를 방송에 섭외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그 다니엘 기도회 디렉터 목사님이 제 책을 보고 저를 강사로 섭외해요. 그렇게 같은 해에 새롭게 하소서와 다니엘 기도를 나갑니다. 그 일을 통해 장애인 자립운동이 한국교회 삽시간에 퍼졌어요. 순식간에 퍼졌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불일 듯 일어나 장애인 자립을 돕겠다면서 장애인 기관에 몰려가고 거기에 물품을 기증하고 후원금을 보내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을 만나겠다고 성도님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그 구딜 스토어에서 장애인들을 만나니까 성도님들, 비장애인들의 편견이 깨져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는 가장 빠르고 강력하고 확실한 건 만남이거든요. 만나면 아무렇지 않아요. 만나면 그냥 아무렇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성도님들이 그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겠다고 구딜 스토어 몰려가는 거예요. 장애인 자립기관들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 많은 장애인들이 새롭게 고용되어 자립했습니다. 많은 매장들이 생겼고 지금도 그 일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픔을 해석해 주시고 아픔을 사명되게 하신 주님이 저의 간구를 들으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신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명치에 돌덩어리 하나씩 이고 사실 겁니다. 이고 사실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밤 하나님이 해석을 주시기 원합니다. 감동을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숨 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숨쉬게 하실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안나는 그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성전에서 죄로 금식하며 기도했고, 그리고 그 안나는 일평생 오실 메시아의 그 약속,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오실 메시아의 약속, 그 복음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안나를 보고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선지자.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 선지자라는 말은 남자에게 쓰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선지자는 남자에게 쓰는 말이에요. 남자의 전유물이에요. 근데 여자, 더군다나 과부, 이 과부인 안나에게 선지자라는 칭호를 붙인 겁니다.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준 거예요. 그만큼 이 여인이 전했던 그 메시지에 힘이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안나를 선지자로 인정해 줬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나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걸로 통해서 그 남편을 잃은 상처가 치유가 됐겠죠. 회복이 됐겠죠.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60년을 섬겨요. 60년을. 처음에 하나님 만나서 당장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해소가 됐는데
그럼 그게 끝인가요? 6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야 되잖아요. 과부로 살아야 되잖아요. 고난이 없었을까요? 힘듦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과부잖아요. 안나 재혼 안 했어요. 평생 혼자 살았어요. 힘듦이 없었을까요? 고난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근데 어떻게 버텼을까요? 우리도 예수님 처음 만나고 첫사랑이 좋아서 으쌰으쌰 하면서 고난 중에도 믿음 생활 시작했잖아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앞으로 살 날이 구말리잖아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버팁니까? 안나는 어떻게 버텼을까요? 그 오랜 세월을 어떻게 버텨냈을까요? 안나가 평생 붙들고 기도한 기도 제목에서 그 단서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안나는 평생 복음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복음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 복음을 붙들고 안나는 기도했던 거예요. 그 말은 안나가 붙들고 기도한 복음이 그 안나를 지켜준 겁니다. 그 안나를 살려준 거예요. 저도 안나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런 경험들을 지금까지 하고 삽니다. 아이가 장애 진단 받고 매일 병원 가잖아요. 입원도 많이 하거든요. 그럼 부모 마음이 무너지겠죠. 저에게 주신 사명 알아요. 감동 알아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현실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밥 먹듯이 병원을 입원하고 퇴원했는데 바로 또 입원해요. 그럼 부모 마음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숱한 고비를 넘겼어요. 근데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삶은 무너질 것 같은데 그 고난에 내가 넘어지고 고꾸라질 것 같은데 신기한 게 고난이 커질수록 고난이 점점 더 거세질수록 제 이 마음에서 깊은 곳에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 복음의 감격과 은혜가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저를 덮는 거예요. 특별히 아이가 아플 때 그 아픈 아이를 보고 제가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기쁨이 제 마음 가운데 점점 깊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 다 모아두시고 뭐라 그러시냐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길 원한다 말씀하세요. 이제 예수님 몇 시간 뒤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 아세요. 나무에 달려 죽을 거 아세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기쁘다고 하신 거예요. 내가 기쁘다고 하신 거예요. 이제 몇 시간 뒤면 돌아가실 거 아는데 오죽 기쁘시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길 원한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기쁨으로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에요. 마지못해 지신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기꺼이 십자가 지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내가 살아날 걸 아셨어요. 내가 당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 대신 당하시면 내가 구원받을 걸 아셨어요. 내가 당할 죄의 심판을 예수님 대신 당하시면 내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걸 아셨어요. 그래서 기뻐하신 거예요.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무를 입었도다. 아니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은 건 예수님인데 낫는 건 우리라는 거예요. 낫는 건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신 겁니다. 당신이 희생하심으로 내가 살기에.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이런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아이 낳고 키우다 보면 애가 아플 때가 있어요. 병원에 갈 때가 있고 입원할 때가 있죠. 그때 입원해서 아파하는 내 아이를 보는 모든 부모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내가 내 아이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저 고통을 내가 대신 가져와 당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100번, 1000번 대신 아플 텐데, 내가 내 자식의 저 주사 내가 저거 한 대 내가 대신 맞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1000번 맞으면 대신 맞을 텐데. 이게 모든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안 됩니다. 안 돼요. 불가능해요. 대신 고통을 가져와 당할 수도 없고 대신 주사를 맞아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에겐 그게 가능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당할 수 있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주사 맞아줄 수 있으셨어요. 그래서 기쁘다고 하신 거예요. 만약에 지금 내가 병원에 있습니다. 내 아이가 저기서 주사 맞으려고 그래요. 스테이션에서 간호사가 주사 넣으려고 그래요. 근데 간호사가 주사 놓기 직전에 저 있는 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 아이 대신해서 주사 맞아줄 분 계세요? 이 아이 대신해서 주사 맞으면 이 아이가 나을 수 있는데 요 주사 맞아줄 분 계세요? 라고 간호사가 물으면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손 들고 뛰어가요. 손 들고 뛰어갑니다. 억지로 갈까요? 아니요. 한박 웃음을 지며 가요. 기뻐하며 가요.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요. 내가 내 자식을 대신해서 주사 한 방 대신 맞아줄 수 있다는 그 행복을 이기지 못합니다. 내 자식의 고통을 대신 가져가 당할 기회를 얻었음에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요. 기꺼이 가서 기쁨으로 가서 팔을 걷어붙이고 주사 맞습니다. 기쁨으로 맞아요. 이게 바로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기뻐하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만 고통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고통당하셨어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피조물인 사람에 의해 잡혀서 밤새 고문당하고 채찍 맞고 가시면류관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광경을 지켜보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심정이 어떨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 입장에서 그런 광경을 목격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그 인간들 다 죽이죠. 다 죽이겠죠. 내 자식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참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자마자, 십자가 달리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그러는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도 고통당하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 아들을 나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는 자리로 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죽어가는 그 광경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신 거예요. 세상 그 어떤 부모가 다른 사람 살리겠다고 자기 자식을 내줍니까?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내줘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죽으면 죽었지. 저는 결혼하고 나서 애 낳기 전에 몰랐어요. 애 낳기 전에 몰랐어요. 보통 옛날에는 청년 때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 보면서 내 심장이 저기가 있어요 이런 표현 자주 하잖아요. 저는 이게 무슨 시적 표현인 줄 알았어요. 감상적인 표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딸을 낳는 순간 그때 알았어요. 내 심장이 저기가 있더라고요. 내 심장이 저기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 태어난 순간 더 이상 내 생명은 소중한 게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자식이 태어난 순간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며 살았던 내 삶이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 자식에 비하면 내 생명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자식은 나한테 모든 게 되는 겁니다. 내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전부인 자식을 다른 사람 살리는데 내준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녕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죽었다 깨도 우리 머리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식의 수준의 차원을 벗어난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하지도 시도하지도 감당하지도 못할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으로 깨닫게 하세요. 일평생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자녀가 일평생 부모 앞에 철이 들어가죠. 철이 들어갑니다. 어릴 때 몰랐어요. 근데 결혼하고 애 낳고 살다 보니까 이제 그때 아는 겁니다. 와, 이거 우리 엄마 아빠 이거 어떻게 했지? 와, 이거 어떻게 했지? 나 못할 것 같은데? 와, 이거 내가 받았던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우리 엄마 아빠의 엄청난 희생이 있었구나. 이걸 깨달아 알아가는 걸 철이 들어간다고 해요. 철이 든다는 건 부모님이 나한테 뭐 새로 해준 거 고마워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새로 뭐 선물해준 거 고마워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전에 나한테 해주는 걸 고마워하는 걸 철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는, 성도는 일평생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이 들어가요. 하나님께 철이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십자가 위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열심을 내셨는지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 보이지 않던 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열심과 사랑이 보이지 않던 면면들이 내 삶의 평생을 통해 보이는 겁니다.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격스러운 거예요. 신자가 일평생 십자가 붙들고 사는 건, 일평생 십자가를 붙들고 산다는 건 십자가를 주술적으로 외우는 게 아닙니다. 주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 100번 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일평생 십자가를 붙들고 산다는 건 십자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내 평생 끊임없이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끊임없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새롭게 리프레시 되는 거예요. 갱신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방학 때 7, 8월 방학 기간에 수련회 시즌이어가지고 전국에 이렇게 집회를 하러 다닙니다. 근데 한 번은 그 청소년부 집회를 갔는데 그 청소년부 집회 앞두고 이제 개인 기도하고 있을 때 한 기도 시간이 한 1시간쯤 넘어갔을 때 제가 갑자기 대성통곡해요. 제가 대성통곡합니다. 엉엉 울어요.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펑펑 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모르나요? 제가 이거 모르나요? 알죠? 알아요. 예수님 날 위해 대신 죽으셨다. 제가 알아요. 이거 가지고 한두 번 울어봤을까요? 아니에요. 많이 울어봤어요. 수십, 수백 번, 1000번 울어봤어요. 근데 또 눈물이 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제 마음에 깊어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또 어디 집회 갔어요. 개인 기도할 때 또 울었어요. 그 다음 주에도 또 집회 갔어요. 개인 기도할 때 또 울었어요. 그 다음 주에는 청소년부 집회 갔는데 아예 기도 시간에 한 3시간 넘어갈 때 중고등학교 애들 앉아서 같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제가 애들 앞에서 진짜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엉엉 울었어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애들 앞에서 애처럼 울었습니다. 그리고 애들도 저랑 같이 울었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새로워지잖아요. 그 사랑이 새롭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순간 내 머릿속과 내 삶을 가득 채웠던 고난이 사라져요. 고난이 내 삶에서 당장 치워진다는 게 아니에요. 내 시선을 사로잡던 그 고난, 내 평생 내 발목을 붙들고 있었던 그 고난이 내 시선을 빼앗지 못해요. 십자가의 사랑에 내가 주목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큰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고난이 크고 거대해 보여도 십자가의 사랑보다 크지 않더라고요. 십자가의 사랑이 그 모든 고난을 덮고도 남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일평생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니까 십자가가 새로워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깊이 깨달아지니까 커지니까 버티더라고요. 버텨지더라고요. 억지로 버티는 게 아니라 버텨지더라고요. 그 첫사랑 첫 믿음 때 그 생동하는 그 믿음의 감격이 그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평생 그 감격과 그 설레임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는 겁니다. 누군가 저한테 목사님의 첫사랑, 예수님이 있었을 그 첫사랑, 첫 믿음, 그때하고 지금 언제 예수님을 더 사랑하세요?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고민 없이 바로 답해요. 저는 지금 예수님을 더 사랑해요. 첫사랑 첫 믿음 때 그 설레었던 그 마음, 그때보다 지금 압도적으로 예수님을 더 사랑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때로부터 제 마음에 깊이 뿌리 내렸거든요.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라지더라고요. 버틸 수 있더라고요. 나를 향하신 사랑이 새로워지니까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그 길을 가잖아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잖아요? 네, 세월이 흘러 뒤를 돌아보니까 문제가 치워져 있더라고요. 문제가 치워져 있더라고요. 제 평생 제 발목을 붙들고 놔주지 않았던 그 문제가 어느 순간 제 삶에서 사라져 있더라고요. 없어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치우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술 안 드세요. 술 안 드세요. 지금 잘 살아 계세요. 저희 딸이 발달 장애인이잖아요. 이제 8살이거든요. 저희 되게 불행할 것 같죠. 제 아내가, 저희 와이프가 얼마 전에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여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시 태어나서 또 결혼하면 당신하고 또 결혼할 거야. 저한테 그랬습니다. 예,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강단에서 어찌 거짓말하겠습니까? 저희는 행복해요. 행복해요. 그 십자가 사랑이 날로 새로워지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치워주시고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때까지 버티기 위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좋은 일이 와요. 성도님도 좋은 날이 옵니다. 좋은 날이 와요. 그러니 복음을 붙드십시오. 고난 중에도 복음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60년 동안 기도한 안나는 마침내 예수님을 만납니다. 평소처럼 안나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기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성전으로 들어온 예수님을 멀리서 본 순간 안나는 알았어요. 안나는 알았습니다. 저분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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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을 기도하며 기다렸던 메시아. 우리 민족과 나를 구원할 메시아. 저분이구나. 드디어 오셨구나. 그 마음에 감격했을 겁니다. 우리는 감히 그 안나의 감격을 우리는 헤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누구도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기도하며 기다린 건 없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그 벅차오르는 감동을 주체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기의 삶에 어떠한 여한도 더 이상 남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기도하는 안나 한 사람, 이 기도하는 안나 한 사람,
이 암흑기라고 불리던 이때,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년, 선지자도 더 이상 없고 하나님 말씀도 희귀해서 암흑기라고 불렸던 가장 어두웠던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한 사람 안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마침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신 겁니다. 제가 장애인 사역하기 전에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그 한 중형 교회, 규모 있는 교회에 청년부 디렉터 전도사로 가니까 청년들이 한 100명 앉아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사역할 땐 개척교회에서 친구 개척도 와서 같이 개척하고, 그리고 작은 교회에서 혼자서 부서를 4개를 했어요. 주일날 설교 4번 했어요. 담임 목사님 주일에 어디 가시면 주일날 7번 설교했어요. 그런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드디어 이제 시스템이 갖춰진 뭔가 규모 있는 좋은 교회에서 사역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설렜겠습니까? 얼마나 막 두근거렸겠어요? 근데 첫 주 부임 인사했을 때 저는 무언가 잘못됐음을 직감합니다. 내가 오지 말아야 할 곳에 왔다라는 걸 직감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교단에서는 굉장히 평판이 좋아요. 사역자라면 누구나 가고 싶어 하던 교회예요. 근데 제가 갔을 그때는 교회가 4분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을 음해하고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큰 4분으로 인해 교회가 굉장히 어려울 때 제가 간 거예요. 그렇게 가서 인사하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제가 맡은 청년부 담당 청년들이 정말 매주 나가더라고요. 매주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장년들이 교회를 흔드니까 요거에 영향을 받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게 영향을 받은 그 장년 성도 누군가들이 떠날 거 아니에요, 교회를.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자식들도 교회를 떠나겠죠. 그리고 얘네들 떠나니까 친구들이 있을 거야. 친구가 떠나니까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진짜 정신이 없더라고요. 오자마자 반이 나가요. 그리고 온 지 2달 만에 청년부에서 그 핵심 코어 멤버 리더가 있어요. 모두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리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30대인데 이제 30 됐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소천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온 지 2달 만에 장례식장 지키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은 와서 막 대성통곡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공동체가 와야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다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이 사역하던 그 동료 교육자들이 저한테 아유 전도사님 청년부 곧 없어지겠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 없어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할 게 없잖아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저를 사역자로 인정 안 해요. 교회 상처가 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청년들한테 한 번은 주일날 청년 예배가 3부 예배거든요. 주일 3부 예배. 3부 예배 끝나고 제가 광고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 끝나고 청년들끼리 모여서 기도합니다. 청년부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광고합니다. 그리고 그 주 금요일날 제가 이제 금요 기도회 끝나고 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청년부 기도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아무도 안 왔어요. 한 사람도 안 왔어요. 혼자서 기타 치면서 기도하며 자장이 넘도록 혼자 합니다. 그리고 그게 몇 개월을 갑니다. 몇 달을 혼자서 기도했어요. 혼자서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근데 그 즈음에 청년부에서 공교롭게 그 조부 조모상이 나기 시작해요. 청년들이니까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실 일은 거의 없잖아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장례식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자마자 처음으로 한 여자 청년이
할머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거기 가보려고 사무실에서 옷 챙겨서 나가는데 저희 수성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그 장례식장 안 가도 돼요. 교회에서도 조부 조모상은 안 챙겨요. 그래, 무리하지 마요. 가지 마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교육 전도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뭐하러 가냐 이거예요. 근데 왠지 모르게 가고 싶더라고요. 갔어요. 가니까 이 청년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기대하지 않았던 제가 가니까 놀란 거예요. 그렇게 조문하고 그 청년하고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서 대화를 합니다. 교회 와서 몇 개월 만에 그 청년하고 처음 대화한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때부터 조부 조무상이 연달아 일어나요. 연달아 일어나요. 근데 지역이 대구, 경남, 저기 뭐 전라남도 막 그런 데서 조부 조무상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갑니다. 가요 그냥. 어디든 평일이든 전국 어디든 가요. 그리고 그 청년들과 같이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교회에 있는데 얘네 청년들이 저를 두고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야, 전도사님, 우리 할아버지 장례식장 왔어. 우리 할머니 장례식장도 왔는데? 이 지들끼리 수근거리더라고요.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끝나고 여느 때처럼 그 방에 가서 혼자 기타 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한 10분쯤 지났을 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한 청년이 들어와서 제 옆에 앉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기도했어요. 제가 그날의 감격을 잊지 못해요. 그날의 감격을 잊지 못해요. 근데 그때부터 청년이 한 명 왔잖아요. 그 다음 주부터 한 명이 2명 되고 2명이 5명 되고 5명이 10명 되고 10명이 20명 되더라고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청년들이. 청년부 회복의 움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교회에 한 청년이 새로 왔어요. 새로 왔는데 오자마자 또 조모상이 난 거예요. 근데 교회가 안양인데 그 바로 옆에 붙어있는 군포에 장례식장이 거기여서 3부 예배 마치고 제가 청년들한테 오늘 그 이 새로운 청년 할머님 돌아가셔서 여기 가까운 병원에서 장례식장이 여기 장례식 한다. 올 수 있는 청년들은 오세요 하고 제가 광고해요. 그렇게 예배 마치자마자 제가 먼저 차 끌고 가서 조문을 합니다. 그 청년 가서 위로하고 시간을 보내고 이제 제가 이제 청년들 왔나 하고 밖으로 나와서 보는 거예요. 제가 밖에 나와서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랍니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날 3부 예배 왔던 모든 청년들이 다 왔어요. 청년들이 다 왔어요. 줄을 이렇게 길게 서가지고 조문하더라고요. 이 새로운 청년 격려하겠다고 줄을 이렇게 길게 서가지고 조문하는 거예요. 토닥여주고 안아주고.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그렇게 청년들과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공동체가 많이 회복되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청년부 사역 한창 할 때 저희 딸이 태어나자마자 그때는 몰랐죠. 장애인지. 태어나자마자 제가 교육전도사 때 애가 태어나고 병원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가 너무 아프니까. 근데 제가 그때 사례비가 80인가 9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애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한 번은 애가 열이 팔팔 끓는데 돈 10,000원이 없어서 애 병원을 못 데려갔어요. 그래서 마음이 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전임 자리를 찾아가야 될 것 같아서 그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조심스레 말합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그때 토요일 날 저녁이었는데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전임 자리를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교회 전임 티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까워하시면서 서전도사님 사역하는 거 보면 젊을 때 나 사역하는 거 보는 것 같아서 참 좋았다고, 수고 많았다고, 여기 인근에 대형 교회 여기에서 지금 전임 사역자 뽑는다, 내가 추천해 줄 테니까 글로 가라고,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천해 주신다는 거지 그냥 제가 가는 거예요. 워낙 담임 목사님이 지역에서 워낙 명망 있는 분이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얼마나 감사해요. 전임 자리를 가는 거니까. 근데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제가 기도하는데,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직 떠날 때가 아니라는 응답 주신 거예요. 아직 떠날 때가 아니라는 응답을 주신 거예요. 당장 얘 병원도 못 데려가는데 떠날 때가 아니라는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주일날 일부 예배 전에 목양실 담임 목사님 찾아갑니다. 목사님한테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더 머물라고 하셔서 죄송하지만 제가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입이 귀에 걸렸어요. 목사님 너무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점잖은 분이시거든요. 이렇게 점잖은 척 하시면서 그러냐고, 알겠다고. 근데 그날이 공교롭게 당회가 있는 날이에요. 당회. 그래서 당회 때 목사님이 장로님들한테 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날 그 당회 때 장로님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그날 거기서 저를 준 전임으로 올려줬어요. 그러면서 사례비가 2배 이상 오르고 보너스도 챙겨주셨어요. 분기별로. 그리고 저희 담임 목사님이 힘에 진하게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애 병원을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고 이제 제가 청년부 애들 데리고 이제 마지막 수련회를 갔을 때입니다. 마지막 수련회 가는데 그때 저희 교회 장로님 아들 중에 하나가 얘는 이 집안의 기도 제목이에요. 너무 속을 썩이니까 이 집안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저볼 때마다 전사님 기도해 주세요 맨날 이러던 애거든요. 근데 얘가 처음으로 청년부 수련회를 따라가요. 근데 보통 수련회 가면 은혜 받는 애들이 있고 은혜 받지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때 거의 한 60명이 왔거든요, 수련회. 근데 진짜 제가 여기서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그 온 60명 애들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애들이 회심을 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에 마지막 날, 셋째 날 집회 끝나고 얘네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막 예전에 수련회 때 은혜 받으면 너무 들떠가지고 잠을 안 자잖아요.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은혜 받은 이야기하고. 얘네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잘 생각은 하지 않고 지들끼리 막 다니면서 막 은혜 받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리 중에 그 장로님 아들이 있더라고요. 그 장로님 아들이 걔가 제일 신나가지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청년부 공동체가 완전히 회복되고 저는 부르심에 따라서 장애인 사역하기 위해 구딜스토어 갔던 거예요. 저는 그 시절들을 지나오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더라고요. 한 사람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충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더라고요. 그 몇 달, 반년 가까이를 혼자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혼자 기도의 자리를 지킨 건데 하나님이 그 작은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 사역할 때도 하나님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나를 바라봅니다. 나를 바라봐요. 내 처지, 내 환경, 내 컨디션. 그래서 기도가 작아 보여요. 내가 작아 보이니까 기도도 작아 보여요. 근데 기도는 내가 듣고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나는 작아도 하나님은 크십니다. 내 기도가 비록 작게 보여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제일 느린 것 같잖아요? 근데 조금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기도가 제일 빨라요. 기도가 제일 빨라요. 기도가 제일 확실해요. 기도하면 내가 살고 내가 속한 교회가 삽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하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해서 부르신 거거든요. 택해서 부르신 거거든요. 뭔가 잘 갖춰진 교회, 시스템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그곳은 내가 아니어도 일할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개척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실만 하니까 나를 부르신 거더라고요. 맡길만 하니까 내게 사명 맡겨주신 거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한 세대, 두 세대 믿음의 선배님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죠. 어르신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아유, 내가 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저는 이게 겸손하신 건 줄 알았어요. 겸양의 모습을 보여주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일평생 그저 하나님 곁에 붙어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오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개척교회에 부르신 이유는 일 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부려먹으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곁에 있기 원하셔서, 성도님들과 함께 있기 원하셔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약속들을, 약속의 성취를 꼭 보십시오. 꼭 보십시오. 꼭 보십시오. 그래야 훗날 주님 앞에 갈 때 뭐라도 자랑할 게 있지 않겠습니까? 뭐라도 주님 앞에 내가 자랑할 게 있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 편하게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위해서 개척교회를 섬겨놓으라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안나 선지자와 같이 기도하며 기도하는 나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을 내가 훗날 주님 앞에 가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곳에서, 부름받은 이곳에서, 심겨진 이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신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주 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주 봐요. 수많은 이야기, 수많은 간증, 수많은 사랑들을 함께 만들어 가심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내가 사나주구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내 평생에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세상 그 누가 나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 그 누가 나를 살리겠다고 자기 자식을 내줍니까?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나를 위해 기쁨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고 나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더 이상 내 삶을 한탄하지 않겠습니다. 내 삶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 그 누가 나와 같은 아버지를 두고 살아갑니까? 이 세상 그 누가 내가 받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갑니까?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삶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나를 위해 생명 주시고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묻히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그 누가 나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으며 나를 살리려 아들을 내어줍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십자가를 새겨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십자가를 새겨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시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시간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모든 막힌 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안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자녀가 그 부모에게 잘못을 할 때 부모가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내 자식이 두 팔 벌려 울면서 엄마 아빠 잘못했어야 하고 내게 다가올 때 부모는 그 자녀를 와락 안아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안아주기 위해서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해야 할 건 첫사람의 죄, 아담의 죄,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된 본성을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그 아담의 본성이 여전히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노릇하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해서 내 가족이 행복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내 스스로가 행복합니까? 그러면 회개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 노릇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아프게 했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내 인생이 너무 불행하다면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 삶의 죄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내 마음의 자리를 더 이상 내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꼬이고 꼬여버린 내 인생과 가정을 이 시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회개합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드리고 있는 나의 죄된 본성을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드리고 몸부림치던 나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여호와의 왕국이 세워지도록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노릇하려고 했고, 날마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 노릇하려고 했습니다. 세워주시고 성령을 하나님, 그래서 내가 가족들을 나쁘게 했고, 주여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고, 우리의 마음들을 나 자신의 인생이 불행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손으로 주여! 하나님,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손으로 우리를 다 세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들의 마음이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약속된 것이 주여! 주여! 믿음의 순종이 주께서 하나님에게 주신 믿음을 하나님, 감당해 내게 하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 하나님, 예수 감당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아버지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생하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마음에 돌덩어리가 있으십니까? 명치를 꽉 쥐어짜는 돌덩어리가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누구에게도 꺼내놓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내 마음의 돌덩어리를 하나님은 이미 보십니다. 이미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 없는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그런 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데, 우리 아버지이신데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내 고민과 내 고난과 내 돌덩어리 하나 못 지시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에 아픔을 하시는 주님, 내가 삶 가운데 당한 고난의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에 갑자기 많이 아픔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누구도 답을 알지 못하지만 답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내 마음에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한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낫겠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에 이 시간 깨닫게 달라고, 감동 달라고, 내 마음에 말씀하여 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